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오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 깜짝 놀랄 일이 뭐냐? 분필이 없어요. 그 깜짝 놀랄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자기 만족한 예배, 자기만 막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또요 화목제도 드려. 이게 뭐 너무너무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막 친교도 이루어지고 막 대단한 잔치가 막 일어났는데 뭐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조명도 좋아요. 막 악기도 대단해요. 막 사운드가 엄청나요. 막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빠지면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려.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는 거예요. 뜻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1절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야, 여기 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뭐예요? 하나님을 바꿨다. 뭘로? 금송아지로.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막 그렇게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소리는 울릴 수가 있어요. 뭐냐?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에 뿅 나타나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거인처럼 그런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분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냐? 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날짜를 정해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데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도 더 많아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평소 때에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을 내가 정해놔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뭐냐 하면은 나를 제발 불편하게 하지 않는,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편한 게 많다니까.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 괜찮는데 우리는 막 살면 안 돼. 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길이라. 여러분, 좁은 문이라. 좁은 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편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처음에 전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모든 것이 쫙 펼쳐지고 막 진짜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막 천사들 같이 막 어린아이가 막 손 놓고 장난치고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불편한 것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은 굶는 훈련이었어요. 굶는 훈련. 밥을 못 먹어. 애들 밥을 못 줘. 그런 훈련 엄청나게 불편. 내가 그거 공부 안 하면 그 애를 밥을 굶기고 무슨 밥을 굶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엄청 불편하지만은 여러분 이 불편한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드리지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시간표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불편한 것 좀 안 시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해요. 이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현대판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뭐예요? 기다리지 못했어. 기다림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 어려워요.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여. 전혀. 금식을 하고 기도해.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뭔가 기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 와야 돼. 사인이 안 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한계가 됐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6번 씻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리고 여러분 6일 동안 돌아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따라오고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이 기다리는 거 굉장히 못하잖아요.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막 뒤지고. 예. 여러분 네이버가 하나님이야. 휴대폰이 금송아지야. 예. 휴대폰이 금송아지야.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추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받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뭐냐?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 신을 요구했다.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신을 뭐라고요? 여러분 만들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만들면 신이 아닌데 만들어 놓고는 신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우상들, 불상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거 돌릴 때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밟고 막 그러다가 불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돼요? 부처님이라 해. 그죠? 그때부터는 이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돌멩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불신이에요. 불신과 타협이지요. 타협. 예. 사람들은 불신과 타협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것도요 자발적으로 다 냈어. 귀고리 이런 거를 다 냈어. 금고리를 다 내가지고. 여러분 우상 만드는데 그렇게 물질을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되겠어요? 우상 그거 만드는데도 막 자기 것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 지금 이 산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내려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오는 중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도 아닌데 뛰고 노는 소리다.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놀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아론이 비겁해요. 그냥 금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금송아지는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에요. 그죠?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지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어요. 그죠? 마시게 했어요. 예. 그리고요 3,000명을 누가? 레위인이 칼로 쳐 죽였어요. 3,000명을. 야, 여러분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섣부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을 하나님이 실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내서 다 없애도 여러분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숨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 예, 목숨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만은 심판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중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중보예요? 모세의 중보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자들을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모세가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가 될 뻔했어. 그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요? 모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메시지가 상당히 은혜가 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저 이방 놈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쳐주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중보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뭐예요? 심판이 종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았잖아요. 심판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손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붙잡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몇 명? 의인 10명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10명이라도 내 심판 안 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죠? 멈췄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명쯤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 조카 롯도 있지, 롯의 아내도 있지, 딸 둘이가 있지, 그 다음에 사위들이 있지, 그 다음에 사위 부모도 있지, 그 다음 딱 10명이에요. 가족 구원을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가족 구원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손에는 문제를
한 손에는 줄을 향해서 손을 드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봐요.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없어.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너 해놓고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다 한 것 같아. 예. 그런 착각에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단지 도구였지 뭡니까? 인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앞서서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어. 바꿔치기 했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는 약속, 축복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주겠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연속이야. 그래서 뭐냐?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게 원래 아브라함 집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꾼다는 거, 하나님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뭐냐?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여.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메시지가 강하게 때리고 와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자기의 뜻 여기에 맞추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가혹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합시다. 첫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 내 안에 자꾸 편리한 쪽으로, 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맞춰 가려고 하지 않는가? 편리주의 신앙, 이게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잖아요. 고난주간. 네, 그죠?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재물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거 집에서 바꿔오다가 잊어버리면 문제도 생기고 뭐 곤란해지니까 가까이 만들고, 처음에는 여러분 아마도 성전 심리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오리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문 앞에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주님께서 채찍을 드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명령에 떨어지면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동력자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모세가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론이 적어도 몇 마디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기다리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걸 봤잖아요.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가지고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백성들 앞에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야. 그래서 결국은 뭘 하지요? 금고리 다 가져와라. 아론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아론이 제안을 하는. 이게 뭡니까? 아론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지금 막 분노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아론에게 막 공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니까 아론이 거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언도를 내릴 때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양심도 팔고 믿음도 팔고 다 팔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사명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믿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국가가 하도 효상망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돌발적으로 무슨 짓들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두려워하면은 신앙 팔아먹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사람 두려워하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봐요. 11절 말씀.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도 같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라이까 하니라. 예.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요. 영적인 리더십. 이게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상을 허락하고 한 사람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를 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내 이름까지 지워라 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이게 진짜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세처럼 자기 이름은 사라져도 백성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하면은 자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리더십은 군림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이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더라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가서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게 하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의 처리입니다. 죄의 처리.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씨앗처럼 있다가 언젠가 다시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거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리를 했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죄를 덮어요. 네, 죄를 덮으려고 해요.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야 멈추게 됩니다. 모세는
단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철저히 죄에 대한 흔적을 다 지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뭐 예를 들어서 뿔이라도 하나 어디에 뒹굴면은 툭 하면은 이거 붙잡고 숭배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와서 막 물었을 때에 노뱀을 달아서 보게 하는 데는 낫게 했어. 근데 그 노뱀이 나중에는 뭐가 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흔적까지 없애고 물에 뿌려서 다 마시게 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뭐냐?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 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칼로 쳐버렸다.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할 때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죄성이 움틀리고 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태우고 정말 보혈로 씻어버리는 그런 은혜로운 결단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세는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백성의 죄를 아는 거예요.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 자녀를 위한 중보, 여러분 교회를 위한 중보, 주의 종을 위한 중보, 그 중보의 무릎이 꿇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마음대로 하나님 바꾸지 않고 불편스럽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찬미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내 속의 우상들을 박멸하며 회개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